1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느헤미야 11장은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고 누가 어디에 살았는지 어느 가문에서 나왔는지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도성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영웅들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큰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시는 화려한 건축이나 정치적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백성들의 헌신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도시가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이 없으면 도시는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당시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고 경제적 기반은 매우 약했으며 외적의 공격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도시 인프라는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명 중 1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고 어떤 이들은 자원하여 그 위험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자원한 사람들을 백성이 축복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공동체는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도시는 헌신 없이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예배 처소가 마련되고 구조가 갖추어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헌신하여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도시는 죽은 도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성을 세우실 때 항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불러내어 불편한 자리로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숨어있는 우리를 끌어내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고 안정된 미래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일 없이 진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예배 안내위원, 봉헌위원, 주차 안내위원, 성가대, 미디어팀,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 중보기도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들, 이들의 이름은 크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봉사라 하는 그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거대한 영웅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그 도시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작은 섬김, 작은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의 공동체가 아니라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섬길 때, 누군가 헌신할 때,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도시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군가의 헌신 위에 쌓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헌신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은혜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을 채운 사람들은 그저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은 언제나 헌신의 자리입니다. 불안한 삶의 자리, 안정적이지 않은 미래, 보이지 않는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이들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을 살려냈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밝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세우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무명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하나님의 도성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돌로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의 자리를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작게 여기지 않고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섬김을 서로 축복하며 보이지 않는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서 매일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 국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셔서 나라가 정의와 평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국의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체제와 사상 속에서도 억눌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와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미래의 교회를 세우는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학교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한 해를 잘 정리하며 2026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중고등학교 건축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필요한 재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풍성히 채워지도록 탄자니아 정현호 정설기 선교사님을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회복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진행 중인 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도와 성장이 있도록 향후 탄자니아 사역을 위한 준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아 이권사님, 간 수치도 내리고 있고 황달 수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조직 검사도 이상 없이 정상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니, 대동맥 파열 수술로 인한 수혈 이후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퇴원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 중입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